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왜 기도하지 못하느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우리가 인간은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은 그것이 아무리 돈 들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더라도 말려도 한다. 그게 이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아내가 남편이 말리고 부모님이 말리고 자식이 말린들 내가 원하는 거고 내가 좋아하는 거면은 굳이 끝까지 하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 우리의 신앙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나 사이가 좋아하는 관계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예수님께 더욱더 좋아하는 감정이 많이 생기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 말려도 야, 너 왜 기도해? 응답되지 않는데 왜 굳이 기도해? 그래도 아니야 기도해야지 반드시 될 수 있어 라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못하셨더라도 괜찮아요. 또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또 다시 안아주시고 감싸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반복되는 죄 가운데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항상 끊이지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라라는 그러한 기회예요. 그러므로 지난주에 우리가 이루지 못했던 그러한 삶을 오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또 이 자리에 있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기도하지 못하는가라는 질문이었죠. 예수님을 좋아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좋아하게 되면은 예수님은 좋아할 만한 분이에요. 예수님은 인생을 걸어도 아깝지 않을 분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거는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직업적인 목표도 될 수 있고요, 어떠한 그 재물도 될 수 있고요, 어떤 그런 관계를 많이 내가 이렇게 두루 사람을 많이 관계를 세우는 것이 될 수 있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상징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주는 그러한 이 마음은 뭐냐? 내가 의지할 만한 것, 내가 마음을 둘 만한 것, 그것을 우리가 재물로도 삼고 사람으로도 삼고 그렇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사람이 안 되면 또 돈이 안 되면 또 어떤 다른 것들, 그런 것들로 항상 내가 의지할 곳을 내가 두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은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끔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항상 영원함을 추구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데, 의지하고 항상 기대고 싶고 바라보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는데, 이 세상의 것들에 변하고 세상의 것들은 떠나고,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목숨을 다 걸어도 아깝지 않을 만함, 알게 되면 분명히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분이심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제를 이제 마지막으로 모든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여름 일정들을 드디어 다 마쳤습니다. 청년부 수련회 어제 마쳤는데,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가 말씀을 이제 전했는데, 저에게 기도에 대한 계속 마음을 주시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우리 청년들이 고민하고, 그리고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은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이것에 대한 이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른 기도를 하고 있을까?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기도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내가 기도를 한번 회복하고 싶다, 그러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주기도문보다,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기도보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정말 상세하고 아주 하나하나 그 영적인 그러한 원리나 진리가 다 담긴 모든 기도의 엑기스요, 근본인 그 주기도문을 제가 이제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 우리가 지난주 주일에는 왜 기도해야 되냐 라는 그러한 질문을 했다면은, 지난 금요일에는 우리가 그러니까 왜 기도하지 못할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되냐, 그러한 좀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좋아하지 못하는 것에서 일어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지난주 금요일에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했었습니다. 우리가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이 마음이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가기 시작하면
또 말리지 않아도 우리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구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반드시 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도에 대해서 성경 구절, 우리가 많은 설교도 듣고 책도 보고 그 다음에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가 왜 필요한지 좀 정확하게 알기 쉽게 우리가 한번 딱 집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이 성경의 기도라는 그러한 이 말씀에 관련해서 항상 같이 등장하는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와 기도는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무엇을 바라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희생과 보혈과 은혜를 주심을 우리가 보면서 감사하게 되죠. 그래서 기도하러 딱 눈 감고 십자가를 보면은 처음 나오는 그러한 말이 감사합니다, 이러한 말이 저절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감사가 없다 하면은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함으로 감사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 주님께서 한 시간도 너는 나와 항상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렇게 말씀하셨죠. 기도는 어렵지 않아요. 감사가 회복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내 삶의 감사는 먼 곳에 있지 않아요.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곳에서 우리가 깨어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나의 십자가구나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깨어있기만 해도 내 마음 가운데 감사가 솟아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성경에는 감사라는 말이 있을까요? 기도함으로 감사하라.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도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래요. 감사함으로 항상 마음이 차있으래요. 항상 감사하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 감사하라고 하실까요?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126번째인가 질문에 보면은요, 기도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에 답은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감사의 으뜸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깔려 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감사한다는 말만 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 내가 힘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도 하고, 우리의 걱정을 토로하기도 하고, 우리의 간구를 드리기도 하고, 자녀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지만 그 모든 간구의 바닥에는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 그러므로 내가 감사한다, 이 생각이 기반에 깔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깊은 간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계속 감사하라고 할까요? 왜 감사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감사를 요구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우, 그거 참 되게 생색내네. 한번 고맙다고 얘기하면 됐지, 계속 고맙다고 얘기하라 그래. 그런데 우리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딱 까놓고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생색내실 만한 감사의 원인을 제공하셨습니다.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자신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희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영원토록 아들로 딸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나의 기업으로 유업으로 받고 상속으로 받을 수 있도록, 평생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에 대한 감사만 얘기해도 모자른 것이 우리의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인간에게 받은 그러한 은혜, 사람에게 받은 은혜도 우리가 정말 감사하죠. 그래서 꼭 매년 5월 8일 아침 아니면 5월 7일 저녁에 되면 꼭 쪽지를 씁니다. 미리 준비해야 되는데 미리 준비하지도 못하고 집에 있는 A4 용지에다가 써요. 부모님, 아버지 어머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평생 이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그렇게 안 써보신 분 있으면 손 내리세요. 제가 질문을 했는데 제가 무슨 말인지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안 써보신 분 없어요, 그죠?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평생 보답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평생 보답하는 삶을 삽니까? 아니죠. 365일이지만 부모님에게 평생 보답하겠다고 하지만 365일 동안 내가 부모님에게 기쁨이 되는 그러한 날이 손꼽을 정도로 참 없는 게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어머니는 그런 나의 모습이지만 그렇게 평생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를 좋아하신다는 걸 알아요. 분명히 알아요. 얘 뭐 10만 원에서 용돈 15만 원 안 오를 거라는 걸 알아요. 20만 원 안 오를 거라는 걸 알아요. 평생 은혜 안 갚을 거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 편지를 받고 평생 보답하겠다는 그러한 말, 그 말에 아버지와 어머니는 감동한다는 거죠. 우리가 평생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이 감사를 드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어머님의 은혜도 그러한 고백을 하고 또 그 아버지 어머니도 그러한 그 고백에 마음 뿌듯해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의 그러한 감사의 고백에 마음이 즐거워하실까요? 그래서 우리가 즐겨 부리는 찬양에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한량없는 은혜,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근데 정말 감동스러운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감사 받으시기에 우리의 평생 불평 한마디 하지도 못하고 감사만을 얘기해도 부족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감사의 삶을 살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몰려오는 감동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나를 위한 것이다. 다시 한번, 기도는 나를 위한 것이다. 이 말을 근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를 위한 기도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기적인 기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올바른 기도를 드렸을 때에 그 기도는 나에게 축복이 되고 나를 돕고 나를 세우고 나에게 능력을 주는 기도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2018년 2월 3일 SBS 뉴스에, 유튜브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실제로도 있습니다.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고, 제 설교 제목 바로 뒤에 있는데, 감사하면 뇌도 바뀌고 삶도 바뀐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표정을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은 그냥 일반인입니다. 뭐 SBS는 절대 종교적인, 오히려 기독교를 막 까면까지 절대로 그런 채널이 아니죠. 근데 감사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기사를 냈어요. 5분 동안 아주 간단한 실험을 했습니다. 30대 직장인인데요, 5분 동안 감사를 떠오르게 하는 이야기를 자꾸 해준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 뭐 이런 것들, 어머니가 뭐 이렇게 챙겨주시고 도시락 싸주시고 안아주시고 울 때에 위로해 주시고, 그런 좋은 감사할 것들을 5분 동안 얘기해 줬더니 저렇게 표정이 이렇게 입꼬리가 올라가면서 편안해졌어요. 그런데 동시에 변한 게 뭐냐면 표정뿐만 아니라 심박도의 수도 변했습니다. 심박도의 수가 느려지고 계속 느려지면 죽겠죠. 근데 느려진 게 아니라 느려진 상태에서 안정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할 때의 심장 박동수였습니다. 그런데 5분 동안은 이 사람을 괴롭힌 사람들, 못살게 굴었던 사람들, 저주하고 싶고 원망하고 싶은 그러한 사건들을 기억하게 5분 동안 그렇게 했더니 표정이 막 이렇게 막 미간이 막 주름이 막 생기면서 인상을 저처럼 이렇게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심박도가 오르게 되는데 그 심박도가 계속해서 뛴다는 거예요. 빠르게. 그래서 이 아나운서가 하는 말입니다. 이건 절대 제 말이 아니라, 감사하면 심박수가 내려가고 안정이 됩니다. 심박수가 달라지는 건 상황에 따라 뇌가 변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보상회로가 켜진대요. 근데 그 보상회로가 우리의 뇌 속에서 켜지면은 즐거움을 더 잘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사의 제목은 감사하면 삶이 변한다는 거예요. 표정만 변하는 게 아니라 보상회로가 켜져서 내 삶의 즐거움이 더 잘 느껴지는 거는, 인생은 똑같아요. 삶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나는 내일 또 출근해야 되고, 여전히 또 나를 찌푸리게 하는 상사들 만날 거고, 또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또 그 자리에 계속 있어요. 그런데 보상회로가 켜져서 그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 안에 감사할 제목이 나에게 떠오른다라는 거예요. 감사의 그러한 고백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풍요로워지고 지경이 넓혀지고,
여러분들 영화 가운데에 그 짐 캐리가 나온 예스맨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거기에 짐 캐리가 이제 한국말도 막 해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나는 청주에서 왔어요, 막 이렇게 짐 캐리가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 예스맨의 줄거리가 뭐냐면은 노름만 하는 사람이야. 안 돼, 싫어, 안 할 거야, 이런 사람인데 할 거야, 예스. 그 이제 노를 하면은 저주에 걸린다라는 그런 걸 믿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예스를 하게 되게 되는데, 그 예스를 통하여서 삶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막 남극에도 가보고, 이 사람이 막 저기 한국말도 배워가지고 하고, 항해도 떠나고, 무슨 뭐 에베레스트 산에도 오르고, 이러한 삶이 넓어지고 풍요로워지고 즐거워지고, 옛날에는 불평불만이 가득했는데 똑같이 은행에서 일하고 똑같이 상사는 똑같은 사람이고 변하지 않는데, 이 감사가 생겨나니까, 예스라는 말이 부활하게 되다 보니까 삶이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뭐를 의미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하십니까? 왜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은 자신이 생색내기 위함도 아니고, 물론 생색낼 수 충분히 있는 분이죠. 그런데 그걸 위한 게 아니라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서 기도로 감사를 회복해서 우리의 영적인 보상회로가 켜져가지고 그 영적으로 하나님께로 더 다 나아가고 뜨겁게 나아가고, 우리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그러므로 감사 기뻐하고 평안이 넘쳐나고, 그래서 지경이 넓혀지고 복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쌓이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려고 우리에게 기도하시라고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기도가 무겁다, 기도가 부담이다, 그래서 시간이 없다라고 피하셨습니까? 피곤하다라고 하시고 안 하셨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로 나아가면 쉰다라는 거예요. 무거운 짐이 가벼워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여러분들의 선입견이, 그러한 그 고정관념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 안에 우리가 누려야 될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누려야 돼. 기쁘고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함으로 기뻐해야 되는데 그 중심에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쁨과 감사 사이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는 우연의 일치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냐, 너 왜 기도하느냐, 잔소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음 가운데에 감사가 충만하게 돼요.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기쁨 넘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라는 이제 질문을 생각해 보려고 해요. 우리가 왜 기도하지 못하나, 첫 번째 질문, 그리고 왜 기도가 필요한가, 지금 말씀드렸죠. 감사로 삶이 더욱더 풍요로워지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좋습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하기 원하는데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내가 모르는데,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려고 하는데 기도의 내용, 무엇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없으니까 그 감사의 자리로, 감사의 기도의 그 영역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딱 그 축복의 문에서 딱 돌아서는 게 바로 무엇을 기도할지 모르는, 기도할 바를 모르는 저희들의 기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기도, 예수님께서 하신 그 기도를 우리가 따라 한다면, 완벽하신 기도, 완전하신 기도, 유혹을 이기신 기도, 십자가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기쁨을, 영광을, 즐거움을 만끽하게 하시는 그 기도, 그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입니다. 지난주에도 같은 본문 말씀이었고요.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가서 기도하십니다. 영화 The Passion of Christ를 보면은 처음에 시작되는 장면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하게 고통스러워하시며 기도하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아마
유혹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영화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 주변을 맴도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마귀 사단이었어요. 그 사단이 그 주위를 맴돕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에 유혹을 하기 시작합니다. 야 예수야, 너 네 한 사람이 죽어서 이 죄의 무게를 감당되어질 수 있을 것 같냐? 예수야, 너 왜 십자가 지려고 그래? 힘들잖아, 고통스럽잖아. 예수야, 왜 너 십자가 지려고 그래?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며, 전지하시다며. 그러면은 너가 죽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하실 거야. 너 왜 서서 고생하려고 그래? 야, 또 사람들은 너를 충성한다고 해놓고 따른다고 해놓고 다 배신하고 너를 팔았잖아. 너를 죽이라고 바라바를 풀어주고 너를 죽이라고 그렇게 군중들이 외쳤잖아. 네가 치유했던 사람들인데 또 왜 죽으려고 그래? 아마 계속 마음을 힘들게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그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를 다시 첫 장면을 다시 봤어요. 정말 이 묘사되는 그러한 그 그림에 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이렇게 맺혀 있고 정말 괴로워하시고 손을 막 떠시면서 하나님 그 기도하시는 모습, 그리고 마귀는 그 주위를 맴돌면서 계속 예수님을 유혹하시는 그러한 모습, 유혹하는 그러한 모습. 오늘 주님은 본문에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두 가지 내용의 기도를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주님의 기도를 본받아 우리도 그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고 풍성해지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게 되므로 마귀의 역사에서 우리가 풀어지게 되고 자유하게 되는, 떠나가게 되는 그러한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기도 내용은요, 자 39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거기까지. 이게 첫 번째 내용이에요. 자, 첫 번째 내용,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나를 좀 안 사랑하네, 사랑하는 마음이 흔들리네, 예수님 약하네, 연약하시네, 이러한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두려워하시고 있잖아.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절대로 그러한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던 두 강도의 십자가는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십자가이기 때문이에요. 이 두 강도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그들이 지은 죄의 대가에 대한 치러야 되는 육체적 고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떠한 십자가입니까?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그 십자가예요. 여러분들 토요일에 죄를 졌어요. 그리고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에 예배 드리는 게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다면, 내가 어저께 분명한 죄를 하나 졌는데 그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찬송할 때도 어제 내가 죄 졌던 것 때문에 기억은 찬송도 안 되고 말씀도 잘 안 들어오고 아멘도 해야 되는데 평소에 때는 아멘 잘하는데 어제 죄 지은 것 때문에 아멘도 안 나오고 마음이 계속 불편할 거예요. 마음이 무거울 거예요. 그것이 한 사람의 한 가지의 죄에 대한 무거움이에요.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찬양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그 무거움이, 어저께 그거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거 하나 했어, 어제 가지 말아야 될 거 그거 갔어. 내 안에 정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정말 예배 드리는데 마음이 부대끼는 거야. 저는 이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만큼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지고 가시는 십자가는 이 한 사람의 한 가지의 죄도 이렇게 나를 무겁게 하는데 온 인류의 죄라는 거예요. 온 인류 한 지금 75억 됩니까? 75억 인구의 죄, 모든 죄의 무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더 감동적인 것은 과거에 있었던 모든, 지금부터 인류 최초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죄의 무게라는 거예요. 더 감동적인 건 뭔지 아십니까? 앞으로 있을 모든 사람들에 대한 모든 죄, 그것이 예수님께서 지고 가셔야 될 십자가의 무게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강도의 십자가를 동일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잔혹성과 무거움과 고통, 이 예수님은 이것과 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의 내용이에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피하려고 하시는 기도가 아니라 그 자신의 싸움, 그 십자가의 그 무거움과 그 중함에 대해서 나 자신과 싸우는 기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그러한 이 마음의 마귀의 유혹을 꺾고 내 마음 가운데 이 십자가의 그러한 괴로움에 대한 마음을 꺾는 기도가 바로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렇게 꺾으시려고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한 번 기도하시고 또 두 번 기도하시고 또 세 번 기도하시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진짜 해야 되는 기도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그러한 자기의 본성 아니라 인간적인 본성과 그러한 십자가의 무거움에 대해서 그것을 꺾는 기도를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드려드리는 기도는 꺾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신, 우리의 마음을 어그러뜨리는 그러한 기도, 대항하는 그러한 기도가 바로 예수님이 하신 기도요,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러한 기도라는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 이거 원해요. 하나님, 나 이거 좋아해요.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원하니까 나 이거 주세요.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기도는 하나님, 나 이거 정말 원해요. 하나님, 나 이거 정말 갖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도 이거 이렇게 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의 기도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도하려고 하면 그런 마음이 들어요. 더 누워있고 싶고 더 쉬고 싶고. 그런데 그 마음을 꺾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그 마음이 꺾여지는 것입니다. 다 잘 되고 있어요. 다 뭐 기도 안 해도 뭐 월급 주고 다 잘 살고 자녀도 건강하고 뭐 좀 아플 때도 있지만 다 아이들 아픈 거니까 아프고 다 그런 거지 하면서 다 괜찮아. 근데 그 마음을 꺾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 번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보시고 두 번 기도하시고 그렇게 보시고 세 번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놀랍게 이기십니다. 그게 마지막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자연적으로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다른 사람 이름보다는 내 이름 먼저, 다른 사람 명예보다는 내 명예, 다른 사람의 뜻보다는 내 뜻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사람이겠습니까? 예수님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에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 먼저 간구하라고 하십니다. 왜 아버지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먼저 간구하라고 하실까요? 그것이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이 아버지의 나라와 이름과 뜻을 구하는 사람이 진정한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든 사람이 부를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 둘 셋 아버지 해볼까요? 아버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부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아버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제가 한국에 이민 생활하고 마치고 와서 처음 좀 문화적 충격 중에 하나가, 제가 식당에 갔는데 처음 본 아주머니예요. 난 생전 처음 본 아주머니인데 저한테 갑자기 삼촌 뭐 먹을 거야? 이렇게. 삼촌 나를 알아? 나를 삼촌이라고 하면 난 조카 아니에요. 아줌마가 내 조카야? 그리고 내가 뭘 먹을 거지 난 결정했는데 그 삼촌이라는 말에 다 하얗게 됐어요. 굉장히 막 너무 친근하게 하니까 불편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문화죠. 근데 지금은 이제 제가 2007년에 이제 귀국하고 벌써 이제 한국에 있은 지 오래됐으니까 이제는 제가 아무리 어떤 식당에 가도 어떤 처음 본 아줌마를 봐도 저는 이제 이모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이모 얘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 이모가 되나요?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내가 조카의 관계를, 조카와 이모의 관계를 갖고 있어야 이모가 되는 것이지, 내가 부르는 거하고 그 사람하고의 나의 관계는 전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온갖 이름으로 다 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면
우리는 어떻게 부르든지 그 부르심의 슬픈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응답하시지 못한다는 거죠. 왜 주기도문에 먼저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먼저 구하라고 했을까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 이게 문제의 시작, 해결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게 행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게 해결의 실만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물쇠가 열기는 첫 걸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꺾으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그 자기를 꺾으려고 한 번, 두 번, 세 번 열심히 기도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하지만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진정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기를, 아버지와 딸의 관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될 때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오늘 마태복음 26장에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고, 누가복음 22장에도 똑같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것을 추가했어요. 누가복음 22장 42절로 43절 말씀에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꺾는 기도죠. 내 자신을 누르는 기도죠. 그러한 마귀의 유혹을 꺾는 기도고, 그런 인간의 본성을 꺾는 기도죠.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시니까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진정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는데, 그 이후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여러분들, 저는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손해보라고, 피해보라고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에게 아버지와 관계로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절대로 손해보는 게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이 나쁜 그러한 길로 가는 절대로 그런 결과가 아니에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천사가 여러분들의 수종을 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천사가 여러분들의 힘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천사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용기를 주는 거예요. 성령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거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기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이루어지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천사가 수종을 드는 거예요. 천사가 더해 주는 거예요, 힘을. 이 예수님의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의 천사인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시험에서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에서 기도하시고 일어나셔서 표정이 싹 바뀌세요. 딱 비장한 표정으로. 왜? 이제 천사가 힘을 더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 일단은 뱀이 이렇게 기다리는데 뱀을 머리를 콱 밟고, 마귀의 권세가 언제 끝납니까? 언제 떠납니까? 마귀가 우리를. 기도할 때 마귀는 떠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아주 비장하고 엄중하고 고귀한 표정으로 계속해서 순환을 받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리고 그 기도로 결국 나중에는 끝까지 그 고난을 피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끝까지 지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부활의 영광을,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손해가 아니에요.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플러스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성가대 찬양했잖아요. 주의 옷자락 만지며, 그 다음에 마지막 찬양이 따라니라리나냐 나의 왕관을 드리리. 그게 뭐예요? 내 왕관을 드린다는 거는 나를 꺾는 거예요. 내가 써야 될 왕관이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 마음을 꺾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고, 그러한 기도를 드렸던, 그 옷자락 만지고 그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로 예수님을 발을 닦았던, 제사를 예수님의 그러한 장례를 준비했던 그 여인의 이야기는 복음이 선포되는 그곳마다 전하여질지니라. 그것이 기도하는 그 여인, 자신을 꺾은 그 여인이 누렸던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마귀의
종노릇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시험에서 여러분들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여러 천사가 도와줌으로, 천사가 수종 들어줌으로 여러분들에게 힘을 더해 줄 것입니다. 꺾는 기도, 그렇죠? 꺾는 기도, 나를 어그리는 기도,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그것이 기쁜 기도예요. 그것이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천사의 힘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